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새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 위에 펼쳐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했던 기름진 복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야기를 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일어난 그 새벽 역사,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로 좀 보시면서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좀 반갑게, 좀 뜨겁게 소망을 갖고 인사하십시다. 아침에 이렇게 나온 모습은 아름다운데 얼굴 표정이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음의 불을 좀 떼는 거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이왕 나온 거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 연애해 봤잖아. 안 보던 거울도 수십 번 보고 그 얼굴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 새벽에 우리가 힘을 내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단의 남북 이제 재건위, 옛날에는 남북교회협력위원회를 했다가 이 북한재건위원회로 이름 명칭을 바꿨습니다. 교단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많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위원장으로 활동도 하는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 북한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저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애타는 마음 갖고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북한재건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앞에 서는, 또 이번에 북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북녘 땅을 땅밟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북녘 땅 밟기로 해서 청년들이 참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당시 단동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해서 저 북한 이 두만강 쪽으로 해서 이제 북녘 땅에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땅을 밟아가며 은혜를 구한 그런 우리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북녘 땅을 가기 위해서 접경 지역을 탐방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 백두산을 끼고 몇 군데를 잠시 다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북한은 이 백두산, 이게 2744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중국은 이 산을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고 장백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또 관광지 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 장백산에 이제 비행장도 건설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분이 이제 이번에 추방을 당했는데 김성규 사라는 분이 우리를 안내하는 가운데 그 북한 백두산의 별미가 뭡니까? 천지 아닙니까? 그 천지를 이제 보고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산이 얼마나 엄청나면 길을 다 잃겠습니까? 그 차로 밀림을 뚫고 나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굉장히 초조하죠. 잘못하면 북한 접경 지역으로 훅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원시림, 그 빼곡히 둘러싸인 길을 따라 끝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데도 여전히 저 산봉우리가 그냥 눈에 시야에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백두산을 보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그리고 크시며 영광스러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참 백두산이 높은 산인 것은 알았지만 진짜 높구나. 산도 높으니 몇 시간을 달려가도 그 밑에 빙빙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야 오직하겠는가?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주님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어디를 간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참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따라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이 땅 이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높고 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건강, 물질,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의 번영, 뭐 나름 다 소중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관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대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터뜨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보혈을 통해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자,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장 1절로 8절을 못 봤어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잘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라고요? 우리, 이 아침 여러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이 피값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위해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바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구조를 앞으로 계속 보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텐데, 이 교회를 머리에 잊어버리면, 가슴에 교회가 떠나버리면, 우리 삶 속에 교회를 놓치면 우리는 계시록을 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오늘 내려가서 함께 읽었죠.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2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자 7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후반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뚜껑을 알려줍니다. 옛날에 밤모습에 유배됐던 요한 사도는 이 봉을 인한 이것을 알지 못해서 크게 울었는데 오늘 은혜의 시대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나온 여러분은 주의 복을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 자 여기 하반절을 보니까 7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7별이 뭐예요? 그렇죠. 7 교회의 사자. 따라합시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자, 그 다음에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전부 완전수죠. 7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을 준비하신 예수님 마음은 온통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로 교회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다음 장에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나오지만 그런데 그 한두 교회는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죠. 나머지 5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놓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마지막 기대를 거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이러한 저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택한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이 버리지도 놓치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제자된 우리는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소원이 있게 돼요. 소원. 예수님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데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나도 내 한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섬겨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건강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절에 세미나 가니까 아멘을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덥지 않아? 내가 지금 이게 마이크도 막 힘이 돼. 이게 좀 볼륨 높여주고 좀 껐다가 기도할 때 좀 다시 부를 때 좀 고맙겠습니다. 자, 갔으니까 송 집사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위에서 올라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뭐 이 땅에 한국에 단 5만 교회가 있다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한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또 요즘 보면 개척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워지겠죠. 우리가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는 뭐 2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 자체도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폭넓게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졸렬한 생각 갖고 이 자꾸 그런 잣대를 갖고 우리가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소원을 갖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양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제법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런 표현을 합시다. 인생의 방황.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 이제 나보다 소리가 작아요. 인생의 방황.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자, 인생의 방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면 뭐예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왠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사실이지만 그냥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교인을 봐도 짜증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감동도 없고, 이런 신앙의 방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 방황이 끝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방황은 뭐예요? 이 IQ들이 다 천재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끝이 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다니면 끝이 난다고 그때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좋은 교회는 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조건은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여기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우리 동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고민해요. 주일날 만나가지고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받은 은혜대로 언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삶이 성령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아멘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죠.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언어가 부정확하고 부정직하고 삶이 엉뚱하면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어. 약한 자들에게 통화되지 않고 내가 좋은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 안에서 세워주는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자리에 서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 번 태어나 행복도 맛보죠. 오늘 여기 설교 주제처럼 고생도 맛보게, 그렇게 맛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 인생의 참된 의미,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뒤돌아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왕 다닐 바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다녀야 되지 않겠나요? 초대교회 7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 죽은 송장과 같은 누가 사대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아주 식어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몸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하면서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을 수가 있겠어요? 이왕 다니려면 여기 나오는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소마나 교회처럼 우리 예수님이 칭찬받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갖고 정말 눈물로 흘리며,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그를 입으로 토설하지 않고 상대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낭실에 성전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보고 헌신해보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희망이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동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평가하시겠지만 우리가 동성교회 몸담고 있는 이상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자. 여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자. 자,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사자가 뭘까? 여러분 주보에도 뭐 2가지 견해로 나왔는데, 제가 이 사자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조직 신학의 대가인, 이제 그 나라 그 합신에서 이제 개척을 하신 그 김 목사님 화평교회죠. 여기 저 강남에 있는, 거기에 제가 설교를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조직 신학자죠. 제가 이 사자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2가지로 나와요. 사자가 하나는 문자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천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이 사자가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 김 교수님한테 제 설교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여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미리 얘기해달라고. 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건강한 교회나 그런 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회신이 왔어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뭐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까먹는 자가 출중해요.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천사예요.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뭐예요?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사자. 주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일컬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또 담임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 전문가들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날이 와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너무너무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그 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변하면, 여러분이 어디 시장터나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갈 때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아이의 손을 꼭 붙들죠. 만약에 그냥 막 쇼핑에 정신 차리다가 내 옆에 애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 오른손에 꼭 쥐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육자들을 손에 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가장 힘 있는 손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저에게 가책을 받아가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단 안에 여러 교회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살아있습니까? 교회가 삽니다.
지도자가 병들었습니까? 교회가 병듭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시험에 빠졌나요? 반드시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위선자라면 반드시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입니다. 모든 것이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지도자가 서게 되면 교회가 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런 예화도 들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모처럼 비행기를 탔어. 근데 비행기가 막 길 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장이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멘트할 때가 있어요. 심각할 때 기장이, 저는 뭐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탔는데요, 딱 보니까 이 기장이 옛날 나하고 왼수 같은 놈이야. 기장이 맨날 싸움하고. 근데 기장이 됐네. 그러면 여러분,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하겠습니까? 싫어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답이 없나? 안전운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제자훈련이 반토막이 났더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제자훈련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숙제도 많고.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죽지도 말고, 소리가 자꾸 적어져.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자.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제자훈련 2번 받았어요. 그 소리를 시간마다 합니다.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쁘다고 이것저것 다 빠져버리면 그게 제자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계시록을 전부 조망해 보면 나팔 7인 이런 것들 7 여러 가지 대접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까면 깔수록 우리 신앙관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억수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좀 쉽게 서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가 놓치지 말할 것은,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벽 축제하면 여기 모든 성도가 빼곡하게 앉아서 은혜를 갈망할 때, 그게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가 30%가 여기 주변 교인들이, 나머지 70%는 다 멀리 이사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정말 새벽 때 되면 우리 장로님 4분하고 몇 안 되는 분들이, 나이든 연세든 권사님 10명 남짓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부목사님들도 다 맡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오히려 내가 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주일날 1부, 2부, 3부, 오후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힘이 들어요. 어제도 저녁에 신방 갔어요. 치매 할머니 때문에.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자, 좋은 교회가 뭐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 가운데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 것만 챙겨서 실험은 안 하고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점점 아멘이 식어지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끝날랍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꿈도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꿈은 뭡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동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이 부족한 종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한 생을 여기다, 인생을 여기다 묻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함께 섞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앞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부목사님들 다 훌륭하잖아요. 전사님 훌륭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를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뒷담 치지 말자는 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네하고 뒤에서는 아니야. 교회 성장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고 여러분 목장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계속 계시록의 그런 맥으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소원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7개를 세워놨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 어떤 교회는 아예 싸가지 없이 놀기 때문에 책망하잖아요. 이왕 어느 교회를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도자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발육부진을 보십시오. 명역 체계가 흐드러진 모습을 보십시오. 피눈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366장